어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아뢰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기록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바로와 면담하고 회담을 하고 나왔는데 이 회담의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미친 줄 알고 그래서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났고 당연히 그 모세와 아론에게 온갖 불평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쏟아내었습니다. 말하되 과장해서 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아직 칼을 안 썼는데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 그 지경 가운데 너희가 우리를 처하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미운 것이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아뢰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만, 그리고 그 일을 중심적으로 자기와 함께 더불어서 일할 아론에게만 그렇게 나누고 말하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전하니까 당연히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라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새벽 기도의 백성들 정도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다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집사를 받고 권사를 받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잘 모르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 거기까지는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살자, 복음 전하자, 이 말은 아이고 뭐 은혜가 넘치고 복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 전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부활의 말씀, 그리고 천국에 이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 가운데서도 내가 목사가 친구인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가끔씩 들어요. 교회 가운데 있는데 불쌍한 분이죠. 여러분,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충분히 깨달아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애굽 땅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믿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광대국의 그 손아귀에서 너희들을 해방하실 거다. 하나님은 더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향해서 표심팔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믿지 못했나, 그렇게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가혹한 노역을 당하고 있어요. 가혹한 노역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중노동을, 그렇게 무거운 노동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의 무력이 너무 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시키는 그 무력이 너무나 크고, 그 무력에게 반항했다간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삶이 위태로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애굽의 강한 손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온갖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함. 여러분, 왜 부정적인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을 선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난 400년 동안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그 중간에 등극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그 왕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인구가 많은 그 백성을 치고 그들을 노예 민족으로 삼고 노동력으로 부리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어디 좋은 마음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가하고 있는 그 애굽의 손보다 더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사단의 권세가 큽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사단의 권세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음모론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음모론에 빠진 분들 이렇게 딱 들어보면 솔깃합니다. 그 음모론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소나귀에 쥐고 흔들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큰 일, 큰 사건들, 대사건들은 다 이런 이 배후에 있는 어둠의 조직들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그렇게 그럴듯해 보일 만큼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악의 힘이 센 것처럼 보여요. 사단의 권세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세상을 뒤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단의 손아귀, 그리고 사람의 조직의 손아귀보다 더 큰 손을, 더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이 야훼 하나님,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이 가득한 이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 애굽 땅 가운데서 그 애굽 왕의 홀대를 당하니까 상한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는, 많이 개화되고 많이 좋아진 세상이라고 해도 이 땅 가운데서 깨어진 가정 가운데, 깨어진 부모님 가운데 그렇게 상처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부모님 삶 가운데 이렇게 잘 자라와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서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아주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랐어요. 대학도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도 저주를 퍼부으니까, 저주를 퍼붓는 그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생명을 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상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님은 그 강한 손을 안으로만 이렇게 움직이시지 않고 묶어 놓으시지 않으시고 펴신팔을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펴신팔을 가지고 우리를 속량하시기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30년의 삶 가운데 준비하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잖아요. 30년 동안 주님께서 기다리신 이유는 이 땅의 법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30세가 돼야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성인이 되니까, 성인으로서 사역해야 그 사역을 존중받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노신 게 아니라 준비하신 것이고, 3년 동안 호사를 누린 게 아니라 그 고통받고 가난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던 이들 가운데 나아가서 펴신팔로 그 양팔을 다 벌리고 뭔가 더러운 죄인들까지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일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혹한 노역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원하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강한 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펴신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현실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이 변화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말씀하신 바를, 언약하신 바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 가지고 반응하면, 믿음으로 주님 붙들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관계를 원하세요. 관계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이 기다림의 과정이고 세상이 바뀌어가는 과정이지만 또한 동시에 내가 바뀌어가는 과정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 꽉 차 있는, 자기 주위를 온통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나아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여러분,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맨날 다른 체험을 하고 맨날 다른 진리를 배워가고 뭐 신기한 게 없나 그러고 막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질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잊어버릴 때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별다를 게 없잖아요. 주일날 오고 수요일날 오고 금요일날 오고, 더우면 새벽기도 오고, 새벽기도 왔을 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저 얘기고, 이 얘기가 저 얘기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 가지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심어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 우리 13절부터 27절까지는 갑자기 족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족보를 언급하세요. 이게 무슨 족보인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얘기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첫 번째 아들부터 언급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장자 루벤, 그리고 15절에 시므온의 아들들에 대해서, 16절에 레위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었고, 그 게르손의 아들들이 17절에, 그리고 고핫의 아들들이 18절에, 무라리의 아들들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고핫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고핫의 아들들 가운데 아므람의 가족들에 대해서 20절, 그리고 이스알의 가족들에 대해서 21절, 그리고 헤브론은 나와 있지 않고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헤브론은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결혼했어도 아이들을 낳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므람이 그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래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론에 대해서 25절에 이야기하고요, 그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26절, 27절에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요 족보는 누구를 얘기하려고 지금 이 족보를 처음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나온다, 모세와 아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역사, 대역사,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도 그저 그 가족들 가운데서 태어나는 한 자녀를 통해서 이 대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우리의 아이들,
여러분, 저 아이 코 흘리게 때부터 내가 보았고 내가 챙겼고 그렇게 자랐고 말썽 많이 피웠고 사고 많이 쳤고,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그 너머에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가능성을 보시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소년들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사고뭉치들일 수 있어요. 사고뭉치들일 수 있죠. 어렸을 때 사고 안 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들은 다 또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이 아이들은 부모님의 맥락, 상황의 맥락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막 신앙의 얘기, 선교사님의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의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얘기 깊이 들어가고 상담하고 그리고 함께 신앙인의 삶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 칭얼거리고 막 보채고 아빠의 사역을, 엄마의 사역을, 아빠의 이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칭얼칭얼대고 대화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그거 한번 찍어보겠다고, 그 모습 나중에 네가 보면 얼마나 웃길 건가 한번 봐봐라 그러고 이제 사진을 찍는다고 사진기를 들이미니까 사진 찍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울던 애가 V자를 그리면서 치즈 뭐 이런다는 거죠. 철딱선이 없는 상황과 이 맥락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 그러나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대를 이어서 우리의 믿음을 이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힘써 만들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하시는, 그리고 축복하고 격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8절, 29절, 30절에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 결국은 이들 이렇게 가족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난 한 사람 준수하였지만 그러나 애굽 왕가 가운데서 자라났고, 그 우리와 다른 사람, 다르게 자라났던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그렇게 도피해서 살다가 온 그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우리를 버린 사람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를 죽인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대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 가능성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 우리 다음 세대에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복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복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습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설 때에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그저 진공 상태에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심지어 죄인인 사람, 모세를 통하여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강한 손과 표심팔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기억하고 주님 붙들고 아버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